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리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리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 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가정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달은 우리 교회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주일학교 교육의 심수에서는 교사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또 동시에 우리 교사들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사명을 재확인한 날이 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귀한 날은 없으라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5천년 전에 유대인 역사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생활규범 아마 탈무드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훌륭한 랍비는 선생을 말합니다. 랍비가 북쪽 나라에 두 사람의 시찰관을 파견했더랍니다. 시찰관들은 그 도시를 지키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조사하기를 정했을 때 그 북쪽 도시에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나왔더랍니다. 그때 시찰관들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 도시의 수비대장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찰관은 우리들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이나 수비대장이 아닙니다. 학교의 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은 파괴할 뿐 진정 도시를 지키고 건설하는 사람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나 지금이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존경하는 것으로부터 참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이가 스승을 존경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스승을 존경하면 그림자도 밟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선생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아가씨가 스코틀랜드 주일학교에서 장난꾸러기 소년만 모인 반에 담임을 자청하고 나섰더랍니다. 여러분,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다 좋은 애들만 있습니까? 정말 말썽꾸러기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라도 보비라는 소년은 쉽게 다룰 수 없는 정말 골칫거리 그런 이제 문제아이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이 여선생님에게 새우 단벌을 가지고 보비의 집을 방문하여 계속 출석을 잘하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선생님이 보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보비는 씻지 않아서 뗏물 흐르는 얼굴에 머리는 빗질을 하지 않고 헝클어져 있었고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진흙에 뒹굴어 거의 걸레처럼 정말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더랍니다. 여선생님은 보비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교회에 잘 나오도록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야 이 보비는 또다시 더러워졌고 교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선생님은 다시 보비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새 옷은 다 망쳐졌고 걸레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또 한 번의 새 옷을 선물하고 그 일을 잘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선생은 힘이 빠지고 그냥 기진맥진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을 찾아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저 아이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부장은 선생님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보세요라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선생님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곱이 부러진 망아지 같은 이 소녀는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되어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로버트 누굽니까?
스미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기 써있네. 여러분, 그런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고요, 정말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고요, 중국의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나오게 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인내하면서 이처럼 사역을 감당했던 배후에는 주일학교 교사의 인내가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주일학교 교사가 없었더라면 정말 저 유명한 저런 스미슨 목사님은 결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교육이 입시 위주로 바뀌면서 이 나라의 교육 방향이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는 있지만은 교육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는 큼직한데 건물은 많은데 정말 교육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식 전달의 교육은 있건만은 인간 교육, 다시 말하면 인격 교육은 없다는 말에서 아마 연유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학교의 교육을 보세요. 한마디로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 입학시험에 합격만 하면 된다는 그런 진학 위주의 그런 교육, 양보와 희생과 사랑이 없는 그야말로 경쟁만 불러일으키는 교육으로 휩쓸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 앞날이 어떻게 될런지 염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참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교육이란 신앙교육이요, 생활교육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과 우리 2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막중한 교회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소년의 학교 성적 언제나 늘 꼴찌였습니다. 그는 예술학교를 3번 지원했건만은 모두가 떨어졌습니다. 낙방했습니다. 이유는 교육 불능.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며 통탄했습니다. 어째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그런데 이 소년이 바로 세계 최고의 조각가 누굴까요? 로댕이었습니다. 저분이 로댕입니다. 다른 소년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는 5살 때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를 읽지 못해 멍청한 아이로 불렸습니다. 산수는 언제나 낙제점, 담임교사로부터 환상에 사로잡히는 전응아라는 평가를 받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바로 아인슈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유명한 그런 이제 석학입니다. 여러분, 또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 됩니까? 따진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떤 날은 새끼를 낳겠다며 온종일 오리알을 품고 살았습니다. 담임선생은 그를 혼란스러운 문제아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퇴학 처분을 받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란 바로 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역사는 문제아들에 의해서 다시 쓰였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의 학업 성적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오르면 웃고 떨어지면 우는 여러분, 이런 부모들 오늘날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정말 자녀의 소질을 개발해서 노력하고 정말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지. 성적만 오르면 웃고 성적 떨어지면 피곤하는 이런 부모는 결코 좋은 부모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부모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혜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자녀가 정말 무엇에 재능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또한 믿음의 부모는 늘 기도하며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맡겨둡니다. 또 하나, 교육의 모델은 바로 전인교육입니다. 인격적인 그런 교육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가르치는 지식 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전인교육, 가슴으로 전달하는 그런 교육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로 봅니다. 누가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 사랑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목자에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키가 자랐다는 말은 육적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키가 자라야지요, 지혜가 자랐다는 말은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갔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성장했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육적으로 성장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며 도덕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야 아름다운 한 인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이 요청이 됩니다. 특별히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밝은 미래의 시대를 여는 내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위치와 사명이 실로 막중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한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첫째는요, 정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서양의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은 부하가 아니라 인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인물, 또 돈을 받고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들 얼마나 귀하냐 그런 말입니다. 죄를 죄라고 불의를 불의라고 책망함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인물, 나침판이 항상 북극을 향하는 것처럼 정의 양심이 늘 변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동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이 든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속이 든 사람이란 한마디로 보증수배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 말합니다. 속이 꽉 찬 사람, 정말 속이 정말 믿음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 정말 우리 마음이 지혜로 가득 찬 그런 사람. 학교에서 아마도 옛날에 분유와 금빵을 배급해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늘 이렇게 학교에서 분유와 우유가루를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파 무엇이든지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인 그런 시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몇 명 아이가 급식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마다 주머니에 가득 금빵을 쑤셔넣고 분유를 막 그냥 퍼먹습니다. 콜록콜록 분유를 퍼먹다 보니 마른 기침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막 기침이 나옵니다. 마침 그때 창고 옆을 지나가던 선생님께 발각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벌벌 떨면서 교무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놈들아, 분유를 먹다가 목이 막히면 어쩌려냐. 자, 물부터 마셔라.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코가 찡해진 아이들은 이렇게 다짐했더랍니다. 이 다음에 나도 선생님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마음에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회초리 대신에 물 한 컵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진실로 주일학교사는 솔선수업을 하는 속이 든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고 또 교사는 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헬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짜리우코스라는 임금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라에 음행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더러운 짓거리 아닙니까? 얼마나 나라에 음행이 심했던지 왕은 누구든지 음행을 하다가 이제부터 붙잡히면 두 눈을 빼버린다, 이렇게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맨 먼저 붙잡힌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기 아들 왕자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이목은 왕에게로 끌렸습니다. 임금님이 말한 법령이 어찌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관심거리였습니다. 법령대로 하면 자기 아들의 두 눈을 뽑아야 됩니다. 이때 왕은 손을 내밀어 아들의 왼쪽 눈을 빼고요, 또 그 손으로 자기의 오른쪽 눈을 빼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의 이런 조사를 본 백성들은 그 이후로는 그 나라에서 음행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이 자신을 희생하고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더러운 음행이 깨끗하게 치워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선수범의 본을 보여준 임금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교사들은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솔선수범을 하는 속이 든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기도하면 아이들이 따라오지,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애들의 기도하라 말한들 절대로 그 학생이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와 사명을 위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목숨 걸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주님만을 높이며 자신을 한없이 낮췄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교사들이여, 잔악기 하나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도를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라야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 교사들은 먼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계시기에 이세 신앙 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일컬어 우리의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인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목자와 같은 사람이기에 저는 저들을 감히 작은 목자라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해마다 부르는 스승의 은혜 5초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스승의 은혜는 노래를 우리 한번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일반 노래지만은 동일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에 어버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3절로 보겠습니다.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낀 온가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오리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우리 본문 볼까요? 14절과 우리 1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의 성격을 알지 못하면 결코 좋은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일학 교사들은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의 이름과 성격과 건강 상태와 또 부모는 누구고 학교 성적 어떤지요, 또 생활 정도 어떤가를 우리 교사들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전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양떼를 늘 살펴야 됩니다. 또한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늘 살피면서 주일학 교사 역할을 감당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은요 작은 목자로서 학생들의 형편을 부지런하게 살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돕고 먹이고 기르기를 심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보다 앞장서가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본문에 보면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단회한 후에 앞서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는 양 앞장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카우보이는요 뒤에서 채찍만을 때리건만은 목자는 앞에 서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리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앞에 서고 양들은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앞선다는 말은 양들이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요 앞서야 되고 학생들은 앞서가는 교사들을 졸졸 따라가야 됩니다. 앞선다는 말은 본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모든 생활에서, 기도하는 생활에서, 또한 신앙생활에서, 교회 출석 생활에, 언행 심사에 먼저 본이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은 교만해서 그런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싹구는 이리가 오면
양들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리떼가 달려오면 양들은 도망갑니다. 이리떼에게 큰 피해를 입어도 선한 목자는요, 끝까지 생명 걸고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싹구는요, 이리떼가 달려오면 도망갑니다. 왜?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지만은 선한 목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11절과 12절 2절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아마도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10년도 넘어서 훨씬 더 넘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저녁을 먹을 때 이제 텔레비를 종종 보면 거기에 MBC에 보면 꼭 밥 먹을 때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놈 집사는 뭐 기억 안 날 건데 굉장히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학생 때 기억이 나? 꼭 밥 먹을 때쯤 그 드라마를 했는데요. 아마 그때 선생님이 누구였습니까? 조경환 씨라고 이미 죽었습니다. 고입니다. 그런데 노모와 늙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삽니다. 그런데 이분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언제나 어머니와 둘이 사는데 늘 고민이 많습니다. 밥도 먹지 아니하고 잠을 못 잡니다. 정말 고민하는 아들을 어머니가 몇 번째 알아차리죠. 애야, 무슨 일이 있느냐. 그때 이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문제아를 끌고 가자니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아를 때려고 가자니 선생으로서 양심이 거리끼고, 이것 때문에 이 선생님이 정말 고민하며 밥을 먹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문제아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아를 끌고 가려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아를 놓고 간다면 영원히 저 아들은, 저 애는 타락자가 되고,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장사꾼이라면 놓고 갈 것이고 어머니라면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의 고민이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아 때문에 다른 애들까지 피해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아를 끌고 갈까 놓고 갈까? 차라리 놓고 가면 애들이 좋은데 이걸 끌고 가자면 다른 애들까지도 피해가 많을 텐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교사에게 늙은 어머니가, 애야, 장사꾼이라면 놓고 갈 것이고 어머니라면 끌고 갈 것이다. 아마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그 문제를 위해서 더 힘쓴 선생님의 본을 보이는 그런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어린이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각오로 일할 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주일학 교사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물론 누구나 다 수고하지만은 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하십니까? 혹시 애들에게 상처 줄까 염려하면서 항상 애들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에게 알아줘야 됩니다. 서로 알아준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무사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알아주면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저들이 건강하도록, 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애도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건강해야 부지런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 일 못합니다. 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요.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행자 중에 30명이 베트남 캄보디아를 갔다 왔지만은 거기에는 83세 된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조금 나이가 적어도 건강이 좀 어려우면 여러분 여행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야지요.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행여나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정말 교사들에게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3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더라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 말 한마디가 유로 말 한마디에 저들은 더 힘있게 부지런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의 이름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신지요? 여러분, 있다면 너무 무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돼지를 키워도 하루에 몇 번씩 돼지막에 가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키워주는데 교사들의 이름도 모른다면 어찌 그걸 학부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일학 교사들은 우리 교회의 작은 목자들입니다. 저들이 참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처럼 양들을 알고 이해하고 양들보다 앞서가고 본이 되고 양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저들의 속을 알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단 한 번만이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교사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